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오래 참는다라고 번역했는지를 살펴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구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히브리어 오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옮겨오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거나 멸시할 때 더불어 막 싸우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노, 화, 이것이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 하나님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초창기에는 오래 참음을 잘 실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바로를 대할 때에 오래 참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완고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한 뒤에는 심히 노하여 분노하여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소개된 모세의 분노는 이미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참은 뒤에 나타난 것이었으므로, 지난 9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그때마다 번번이 어떡합니까? 바로는 그래 네 말 들어줄게 해놓고는 괜찮아지면 또 마음 바꾸고 또 마음 바꾸고 번복하기를 9번이나 했거든요. 그동안 모세는 화내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오히려 이 분노는 오래 참음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웠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인다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화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3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전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알았어요. 광야길 가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무찌르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의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 자신도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뒤에 군대 쫓아오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은 쉽게 분노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비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홍해 앞에서의 이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 때문에 시달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불평을 받아줄 여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 오래 참음은 분노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은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집트를,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진노의, 분노의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의 오래 참음은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여하튼 모세의 이렇게 오래 참는 자질,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옥토의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모세처럼 분노의 대상을 바로 알아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은 오래 참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진노, 화의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지난주 중에 정말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원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같이 일에 한 바퀴 순찰하고 들어와서 잠시 앉아서 한 5분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그 순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전부 다 뭔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 스위스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요 근래에 은중과 상년이란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안락사를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켜 놨습니다. 이야, 저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래 큰 줄 몰랐어요. 이제 자기는 병이 걸리거나 죽기 전에는 스위스 가겠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뭐겠습니까? 동성애,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상숭배,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 하나님 보란 듯이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보란 듯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물론 암으로 암 말기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저 정도의 고통이면 스위스 가서 주사 맞고 죽어도 된다라고 이미 인정하듯이 묘사해 버리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안 와도 스위스 가버리지 뭐. 고통 없이 죽는다 하던데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는 이 생각이, 그 대원들이 그냥 하는 소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속에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쉽게 나오는가? 이게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걸 뭐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미 드라마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 참 그런 거에 분노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면 벌 때같이 방송국 전화해가지고 너 그 죽을래 하고 막 제가 지금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예. 정말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묘사하고 안락사를 묘사하고 가정을 완전히 깰 때까지 깨고 싶어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것들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성도와 가족을 향해서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멉니다. 자, 모세의 이 평정심, 오래 참음은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져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한 달쯤 되어서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음식 문제로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양식,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 너가 배고프냐? 만나 줄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의 분노는 억눌렀지만 자신은 백성의 원망을 들을 만한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다라고 책망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먹었어요. 오늘 먹을 것만 거다라. 내일은 내일 내리니까 거두지 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너무 넉넉하게 걷어놨다가 다음날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모세가 듣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크게 노하게 됩니다. 정말 말 안 듣네 하고 노하게 된 거죠. 이때껏 잘 참아왔던 그 분노가 막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17장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백성들 한결같아요. 원망하는 일은 한결같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모세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했을 텐데요.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요, 이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요, 백성들과 더불어 다툽니다. 논쟁합니다. 싸웁니다. 그렇게 논쟁해서 별 소득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이득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과장스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과장했느냐? 조금 있으면 저들이 돌을 내게 던질 것 같습니다 하고 지도자로서 백성을 두둔하기보다는 저 백성들이 너무 잘못됐습니다라고 오히려 과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처음만과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래 모세야,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참 네 힘들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서 모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요, 화내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어떠해야 할지를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르비딤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소개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틈이 먹을 것 내 나라 불평하고 물 내 나라 불평하고 길이 왜 이래 돌아가나 불평하고 정말 잊을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앞서 이집트 군대,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향하여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를 향하여서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뭔 말입니까? 씨가 마를 때까지 내가 완전히 아말렉을 점령시키리라 하시며 맹세까지 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노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노할 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달리 하신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요,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 역시 첫째 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첫째 딸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가고의 첫째 딸입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는 물이 없을 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했는데, 그 자녀 세대들은 민수기 20장에 와서 역시 물이 없을 때 뭐라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어요. 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때 따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자녀가 부모를 닮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백성의 비난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요구 들어줘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저것들 대를 이어서 불평하네, 원망하네 이렇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구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에게,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죠. 첫째,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17장 9절에 의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즉 모세 자신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대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이런 원리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 11절 하반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둘째로 회중이 보는 곳에서 행하라.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칠 때는요, 장로들 몇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현장의 증인이 장로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요. 민수기 20장에서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일하신다는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석에게 명령하라. 명령하라. 이러니까 뭐 거창해 보이는데 그 원어는 단순히 말하라 이 말이에요. 반석에게 가서 야, 물 좀 내줘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 부분이 출애굽기 17장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쳐서 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말하래요. 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반석,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은 뻑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바위에게 가서 반석에 가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백성들 앞에서 과격한 행동을 취할 것을 사전에 방비하시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치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들고는 가라 했지만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불순종했는데 모세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지금 내 백성이 목마른데 모세가 잘못했다고 물 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명령하라 했는데 내리치는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한 모세, 반석을 2번이나 친 모세를 향해서 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제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 입장에서도 참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순종해서 그만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면 모세 수고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2번 내리쳤다고 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막 책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니 반석을 치지 않고 말하기만 했어도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어쩌면 모세에게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했지만 자신의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분노, 미움에 대한 증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죄목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너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었습니다. 애초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모세에게만큼은 너무 가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결론. 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결론 눈을 뜨시고 처음과 끝만 기억해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세상과 구별됨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 막 속세를 떠나 저 멀리에 계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세상의 신은 세상의 왕은 희생하게 만들고 내어놓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는 구별되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 성품을 온전하게 구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학식 경륜조차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심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시는 우리 옥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화내고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결코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이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할 때 내게 하시고 그 외에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오래 참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구약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그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 불평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내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약해지며 아버지 우리는 삶 속에 오래 참기보다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공중권 세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이웃을 그저 오래 참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음을 잘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이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오래 참음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달리 자기를 희생하고 참고 나누고 베푸는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음이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섬기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음의 부지런한 실천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하실 때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내 자신을 볼 때 내 모습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성도와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래 참음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페이지를 제일 앞에 꼭